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 시간 우리 일터의 신앙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일터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일터 소명숙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참여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로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강이나 또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니엘 기도는 우리 오전 예배 때 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 회개, 감사 회개 적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네, 거기에 날짜 오늘 5월 28일 날짜 적어주시고요. 다니엘 기도 내용 중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이 내용은 감사하다. 네. 선택하시고 감사 이유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이 내용은 회개가 된다. 회개의 내용으로 선택하시고 간단한 이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을 쭉 읽어가시면 이 내용이 최근에 감사하다 이렇게 다가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정말 회개가 된다. 이렇게 다가온 또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또 다니엘 기도 내용을 훈련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1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감사와 회개 찾기 훈련 거기 기록하시고 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학생용 다니엘 기도 오늘 소개해드렸잖아요. 학생용 다니엘 기도도 이처럼 이렇게 이 내용 중에 감사한 게 뭐니? 또 여기서 좀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또 그렇게 자녀들 나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문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기도문을 좀 읽어보면서 이번 주간에 감사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서 아침 2번이 저는 감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제가 아침에도 우리 총경리가 온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민나기 집사님 아내분이 참석 못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오려고 했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민나기 집사님이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국제가정 가정들이 또 하나님의 또 그 응답의 손길로 오게 되는 것, 그게 저의 감사의 내용이고요. 저는 또 쭉 읽어보면서 우리 아침 4번 풍성한 성과를 주셔서 이 내용이 또 저는 회개, 아주 응답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우리 심천중앙교회
또 이 세 가족이 오는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익투스 153 우리가 또 적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선택을 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 내용 중에서 감사와 회개 찾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회개를 통해서 계속 기도할 내용들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용 기도를 또 이번 한 주간 또 자녀들과 함께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자, 오늘 다니엘 기도문 넘어가고요. 이제 성경적 문화가 일터 문화 갈등과 그 대한 우리 회식 문화에 대해서 또 주일 근무에 대해서 그리고 고사 문화 같은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과 대안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천을 힘들게 하는 일터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뭐 이런 회식 문화죠. 네, 그리고 좀 익숙하시나요, 우리 집사님들? 네, 폭탄주. 네. 그리고 또 힘들게 하는 일터 문화가 이런 술 담배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술 권하는 그렇죠? 한 잔 더해 술 돌리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힘든 우리의 일터 문화 대표적인 문화들이죠. 자, 여러분 이제 좀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술을 마셔도 좋은가? 좋다. 안 된다. 나는 둘로 나눌 수 없고 나만의 답이 있다. 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술 마셔도 괜찮다,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 내리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된다. 네. 다 3번이시네. 나만의 답이 많으시네요. 나만의 답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네. 우리 강성기 집사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다 여쭤볼 거예요. 그냥 자신 편하게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쵸. 네. 아예 못할 수는 없고. 네. 안 하고 싶지만, 환경상, 상황상. 네. 네? 아, 그쵸. 네, 맞아요. 책임도 져야 되고. 맞아요. 네. 적당히만. 네, 맞아요. 네. 자, 다음 또 질문이 담배. 이거는 좀 안 된다가 많이 있겠죠? 네. 자, 이제 실제 이게 상담 사례였는데요. 회사 동료 집들이에 갔는데 고스톱 치게 된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고 있는데 거기 껴가지고 쳐도 되는가 안 되는가. 네. 이런 만약에 여러분 질문을 누가 했다면 내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이것도 손 들어 보실까요? 고스톱 쳐도 괜찮다. 크리스찬으로서. 네. 안 된다. 거기서 깨면 안 된다. 옆에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네. 자, 이것도 뒤에 가서 좀 답을 보도록 하고요. 네. 실제 이것도 상담 사례입니다. 이 크리스찬은 극단에 소속된 배우죠. 근데 무당 배역을 맡게 된 거죠. 근데 고민이 돼서 교회에 와서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번에 이런 배역이 왔는데 해도 될까 말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담에 답을 해주겠습니까? 자, 크리스천으로서 무당 배역 해도 좋다, 안 된다. 네, 3번 나만의 답.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자,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명도 없네요. 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면 안 된다. 네. 자, 나만의 답.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떤 드라마나 영화 배우나 또 극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배역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주연 배우는 더 힘들고요. 네. 근데 한동안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배역이 딱 왔을 때 물불 안 가리고 따지지 않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또 더워지니까 짧은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또 이제 고민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 상담 사례는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시는 집사님인데 어디에서 주문이 왔습니까? 절에서 주문이 왔습니다. 네, 공사 내역은 뭡니까?
절 문을 다 수리하고 고쳐달라. 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공사인 거죠.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절 공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신앙적인 고민이 들어서 상담을 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답변해 드리겠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각자 의견을 얘기해 보실까요? 자, 절문 공사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네. 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떻게 집사님이 절에 가서 공사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때 방학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제 친한 친구 후배가 방학 동안에 알바하는데 노가다를 했는데요. 그럼 아침 일찍 가면 이제 봉고차 타고 현장으로 가잖아요. 타고 갈 땐 잠을 자잖아요. 피곤하니까. 눈 떠보니까 절이에요, 절. 네, 신학생이 절에 가서 노가다 네, 일했다고 하는데요. 참 네, 기분이 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향냄새 맡으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화와 윤리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에 먼저 그 기준을 좀 아는 게 필요하겠죠. 네. 먼저 윤리는 무엇인가? 네, 가능한 것만 적으시고요. 뒤에 답변이 있으니까. 사람이 준수해야 할 행동 준칙이죠. 선악에 대한 구분이고 옳고 옳은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10계명이 있죠. 네,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이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윤리에 비해서 문화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문화를 이렇게 한번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못 쓰신 건 뒤에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화는 공유하고 있는 의식과 생활 양식, 그리고 선호하는 것이죠. 어떤 옷을 스타일을 내가 선호하거나 어떤 음식 좋아하는 그런 기호 식품이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특징이 프리즘과 같이 굉장히 다양하죠. 또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인의 기준, 시대에 따라 변하죠. 과거에는 정말 일 잘하고 애 잘 키우고 그런 이제 여인이 미인이었다면 요즘에는 또 달라지는 그런 미인의 기준이 있는데요. 또 이 문화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치 담그는 문화,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뭐 굴을 넣기도 하고 뭐 넣는 그런 재료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또 문화의 특징이다. 자, 근데 이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문화는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젓가락. 그렇죠? 예. 근데 젓가락으로 왜 먹느냐고 물어보지 않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는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서양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 것처럼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또 행동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문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네, 어떤 교실의 사진이에요. 네, 교복이 아닙니다. 교복이 한때 유행했죠. 저 잠바가. 네. 왜 저거 입으려고 해? 물어보지 않죠. 그냥 이게 그 학생들의 문화인 거예요. 저 삼선 슬리퍼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학생들의 문화니까 거기에 따라하는 거죠. 이처럼 왜라고 묻지 않고 따라하는 것이 문화의 강력한 힘이다. 우리가 문화의 강력한 힘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그런 뭐 회식 문화나 아니면 뭐 고사 문화 같은 거 줄 수 있겠죠. 네, 그 강력한 문화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일개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뭐 반대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지겠죠. 네, 그리고 찍히게 되겠죠. 자, 앞에 나왔던 우리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술 문화인가요, 윤리인가요? 술 자체. 네. 아니 윤리라고 하게 되면 술 한 잔 먹어도 감옥 가야 되겠죠. 네,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이게 윤리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네. 언제 그렇죠? 네, 뭐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그럴 경우죠. 근데 특별히 이 한국의 술 문화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나와 있어요. 한국의 술 문화. 네. 한국의 술 문화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나라에는 비교적 없는. 계속 마시는 거 비슷한데 아닙니다.
네, 원샷 있긴 한데 특별한 특징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없는데 우리 한국에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그렇죠. 술 권유하는 거. 예. 또 술잔을 돌리는 것. 예. 근데 그 권유받은 술, 돌아오는 술을 우리가 거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윗사람이 주고 상사가 주니까. 근데 왜 그 윗사람을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워요? 서양은 노 땡큐 하면 되잖아요. 노 땡큐. 그럼 더 이상 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윗사람의 술을 거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문화. 충과 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윗사람, 부모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한국의 술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 술 문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술을 많이 먹게 되고요. 예, 자기 주량을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니까 선교 초기에는 서양은 술도 문화니까 담배도 문화고 술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전도 집회할 때 어떤 큰 집을 빌려서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갈 때 큰 항아리에 막걸리를 받아놓고 오늘 수고하셨다고 한 잔씩 드시고 가시라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술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한국은 술을 마시면 진탕 마시는구나. 또 이렇게 막 술 먹으면서 노름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문화구나. 크리스찬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술을 이제 금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기준을 세웠고요. 또 마침 그때가 또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에서 또 우리가 이제 해방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벌였는데 그때 금주 운동, 금연 운동 그런 운동과 함께 한국에서는 이제 술을 먹지 않는 금주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굉장히 강하게 생긴 것이죠.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담배 여러분 문화입니까 윤리입니까? 문화죠, 문화. 기호식품이죠. 근데 언제 윤리 문제가 됩니까? 네, 간접 흡연,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그 흡연 장소를 따로 두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자, 고스톱 무덤에 빠지는 내용인데. 네. 자, 고스톱 문화입니까, 윤리입니까? 민속놀이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민속놀이 문화. 근데 언제 윤리 문제가 되죠? 점당 돈이 이제 걸리면 그러면 노름이 되는 거예요, 노름. 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걸지 않고 이렇게 놀이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이제 모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책에도 제가 봤었고요. 이 고스톱을 칠 때 처음에 사도신경을 시작하고 그날 주기도문을 마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도 주님 안에서 문화니까, 그렇죠? 막 노름하면서 이제 그렇게 또 죄악된 문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당배역, 이 배우는 이 배역을 맡았을까요, 안 맡았을까요? 네, 상담 끝에 안 맡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유가 중요하죠. 무당배역 자체는 문화죠, 문화. 예,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무당 배역이 어떤 무당, 우상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윤리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만약에 무당 배역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외 선교, 단기 선교 가서 드라마 할 때 귀신 역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면 귀신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당배역이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 우리 탤런트가 그런 고백했어요. 자기는 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인데 자꾸 스님 역할이 많이 들어오는데 스님 역할이. 근데 웬만하면 자기가 다 하는데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불교를 막 숭상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배역은 문화로서 할 수 있지만 윤리, 기독교 윤리를 범하는 그런 내용이면 내가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와 윤리의 기준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의복문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이 안수 집사님인데요. 젊은 공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실적을 많이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또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이게 기독교 윤리를 범하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 기독교 윤리를 범하는 내용이 뭘까요? 젊은 이 수리공사에서
절문은요, 그냥 민문이가 아니에요. 절문들은 다 불교를 나타내는 그림들, 불화, 탱화라고 하죠.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 불화의 목적이 뭐죠? 불교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문을 수리하고 교체할 때 뭘 만들어야 돼요? 불교 형상을 만들어서 그 문에 씌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냥 뭐 기둥을 바꾸거나 이러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독교 윤리에 범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세상 문화, 일터 문화에 대해서 우리 반응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안 하겠다. 무조건 내가 회식 자리에 안 가겠다. 무조건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격리적인 반응이 바로 첫 번째 반응인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화살표, 모든 영역을 종교적 영역만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게 격리적인 문화관이죠. 이런 문화관의 기준을 갖고 있다 보게 되면 특징이 세상 문화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회식 자리 절대 가지 않겠죠. 네, 적응 못합니다. 적응이 없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구별된 삶도 없는 거죠. 적응도 없고 구별도 없고, 이런 격리적 문화관을 가진 크리스천의 별명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천이라고 별명을 한번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격리적인 문화관인데요. 의외로 크리스천 중에서 또 이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자, 두 번째 일터 문화, 세상 문화에 대한 크리스천의 반응은 동화적 문화관입니다. 동화적 문화관. 이 화살표에서 보다시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네. 자, 이 동화적 문화관은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네.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죠. 내 생각에 옳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이득이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동료의 장례식장에 가서 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동화적 문화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가서 불교 모양이 있으면 절을 합니다. 자기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튀고 싶지 않고 그냥 거기에 적응되기 원하니까. 내가 십자가 있으면 절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그냥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기 이익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동화적 문화관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적응은 잘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지만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신앙은 없다. 이런 사람의 또 별명을 지어보면 세상을 감당만 하는 크리스천. 우리 이제 회식 자리도 굉장히 잘 가죠. 이런 사람은 적응 잘한다. 인간관계 잘한다라고 인정을 받지만 사실 뒤에서 제 신앙은 가짜야라고 이제 판단을 받겠죠. 네. 자, 이런 동화적 문화관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강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 문화에 내가 적응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동화적 문화관에 빠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격리적 동화적 기준도 아니고 우리에게 바람직한 우리의 세상 문화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개혁적 문화관이에요. 개혁적 문화관. 이 개혁적 문화관, 우리 좀 성경 말씀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보겠는데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의 나병 환자 치유 장면이죠. 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자, 그렇죠. 맞아요. 손을 대며 말씀하신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상황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 많은 무리, 군중이 따라서 올라간 거죠. 네,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전해주시고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서 산을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있는데 문둥병자가 찾아온 거죠. 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병자니까 따로 격리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문둥병자가 그냥 사람들 앞에 오게 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문둥병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고쳐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을 대신 거죠. 터치하신 거죠. 예수님이 손을 굳이 대셔야지만 고칠 수 있나요? 아니죠.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고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말씀만으로. 근데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 의도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고 피해야 된다. 더러운 병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손을 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다. 예수님이 부정하면 옮겨갈 것이다 생각했죠. 근데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적인 신앙이에요. 이 세상이 죄악된 그 오용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더럽고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개혁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개혁적인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의 문화에 적응하겠죠. 근데 적응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이 동화적 문화 간의 적응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죠. 근데 개혁적 문화가는 그 회식 문화 또 그 고사 문화의 자리가 힘들지만 그 자리에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개혁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야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나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적응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동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된 그런 신앙의 또 모습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개혁적인 신앙의 기준입니다. 바로 이 개혁적 신앙의 크리스천을 별명을 지으면 세상이 어떤 사람이죠?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런 특징이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바로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좀 넘어갈게요. 네. 자, 이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거기 말씀 두 구절 적어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자, 사랑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네, 우리 두려움을 내쫓아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다. 그렇죠? 내가 그 회식 자리에 가지 못하면, 내가 고사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잘릴 것 같지만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또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에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과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을 참고구서로 거기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일터 인물에 대한 당신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혹시 격리적인 자세였습니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동화적인 자세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성경적 문화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세상을 격리적인 자세로 피하지 말고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먼저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이 구절이 빠졌는데 거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를, 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음행하는 자들 또 타락한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들과 사귀지 말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네. 그렇지,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그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둥화되지 않는 신앙의 삶이 구별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소금의 역할? 부패 방지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패 방지. 소금 뿌려가지고 생선들 방지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는 겁니다. 짠맛. 짠맛 내는 역할이죠. 여러분, 짠맛 내는 역할, 그 물질 중에 소금 말고 혹시 다른 거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부분들? 네. 소금 말고 짠맛 내는 물질. 간장, 네, 새우젓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다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금을 유일하게 짠만드는 물질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일한 짠만 내는 물질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또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게 소금의 역할이죠. 그게 구별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말씀처럼 쓸데 없어져서 밖에 버려지는 것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릴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상의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이란 말씀의 구체적인 역할이 나와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착한 행실이 빛의 구체적인 역할입니다. 이 착한 행실도 그냥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착한 행실이죠. 우리가 이투스 153에서도 이 세 명의 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의 성품, 오래 참으시는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다. 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두 번째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겨자씨 굉장히 작은 씨죠. 이 작은 씨가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결국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룩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이처럼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비유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크게 변화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누룩이 크게 변화되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천국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나만 죄 안 짓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 이게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안 좋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적인 신앙,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그렇게 하는 많은 신앙의 또 인물들이 있었었죠. 네. 자,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문화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예로 들어서 일터 문화를 변화시킨 다니엘의 신앙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일터에 적응했죠.
적응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 말씀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떤 적응했습니까? 새로운 나라, 갈대아,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방언, 그들의 언어를 배운 거죠. 네.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또 그 갈대아, 바벨론에 가서 바뀐 게 뭐냐면, 적응한 게 무엇이냐면,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로 바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색깔로 표시했지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에일야는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식 이름 보게 되면 벨신, 네, 사쿠신, 누고신, 바벨론의 여러 우상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거죠. 이름이 바뀌는 적응의 과정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식 이름을 바뀌는 것을 수용했다. 그렇죠? 적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배타주의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짜라 나는 절대 내 이름 못 바꾼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응할 것은 적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우상의 신앙까지 받아들인 건 아니죠.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예. 우리가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 살아갈 때 필요한 문화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까지 버리는 것은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가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이런 기준이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화까지도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 세상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건 적응해야 됩니다. 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학문과 언어를 배웠죠. 근데 학문이 국어, 수학,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주요 학문은 무엇입니까? 점성술, 점술, 주술, 마술 같은 것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에 점을 쳤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종교 제의를 수행하기 위한 학문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들이 적응했어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배우면 되니까. 그들이 이 종교 제의를 위해서 점성 점수를 배웠지만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적응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니까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다. 다니엘이 승진한 것을 말합니다. 예, 다니엘이 이 개혁 성경에 보니까요, 그 모든 점술사들과 박수들의 장이 되었다. 박수장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적응했는지 그 팀의 장이 된 것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hief of Magician. 네, 그 장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곳에 가서 그 문화에 탁월하게 적응하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적응의 과정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또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다니엘은 이 일터문화 세상 문화에 첫 번째 적응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은 동화되지 않았죠. 적응에 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적응을 넘어서 차이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차이를 내가 포기하는 상태가 동화죠. 갈대아의 이 학문과 언어를 익히는 과정은 동화되는 위기가 되었고요. 또 이름이 바뀌는 이런 창시 계명도 역시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동화되는 위기에 직면하지만 우리가 구별된 신앙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렇죠. 정체성 상실은 사탄의 전략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주일 예배 출석하지만 주중에는 크리스찬을 드러내지 않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주일에는 교회 나오지만 주중에는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는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가지는 별명이 몇 가지 있어요. 별명. 썬데이 크리스찬 들어보셨죠? 주일만 크리스찬이죠.
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잠수 크리스천. 들어보셨어요? 네, 주일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주중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 몰라요. 네,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요. 네,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에 김 집사님과 일터의 김 과장님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체성을 상실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화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과 친구들은 구별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더럽히지 않기로 그렇게 구했다. 그렇죠? 더럽히지 아니라 말씀은요, 이 우상에 바친 그런 동물의 고기나 또 피를 뿌려 잡은 고기나 또 이런 부정한 동물의 고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결국 이 구약의 율법을 저촉한 그러한 동물의 고기이기 때문에 다니엘 친구들이 먹지 않기로 정하는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지정한 음식을 이제 이 노예들이, 포로들이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왕이 한마디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포로인데. 그러니까 이 중간 관리자인 황관장이 모든 포로들을 관리했는데 황관장에게 이렇게 지켜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구별된 신앙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내가 인내와 극기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된 신앙을 우리가 굳게 세우자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터에서 구별된 신앙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구별된 신앙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동화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같은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일터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회식 문화죠. 그렇죠? 우리 계열사 사장님이 오셨다. 회식한다. 거기에서 출잔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남자분들 군대에서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출잔 주시는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면 정말 앞으로 군 생활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지혜롭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에게 들은 간증 이야기인데요. 사단장님이 주는 그 출잔을 받고 나서 이분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분이 또 마침 교회 군대 군종이었어요. 군종. 평상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알고 있는데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사단장님이 주는 출잔을 받아놓고 나서 거부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했냐면요, 술잔을 자기 가슴에 부었대요. 가슴에. 제가 마음을 다해서 사단장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멘트를 외치면서. 그러니까 오케이 최고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사에게도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꼭 술을 마시는 방법은 아닌. 자, 또 다른 사례들 드려서 말씀드릴게요. 주일 근무하러 나와라. 주일 근무. 또 뭐 주일날 우리가 또 팀 전체가 뭐 산행한다. 주일날 또 우리 팀장님의 자녀 결혼식이다. 이럴 때 주일을 우리가 빠져야 되는 그런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고사문화. 여러분 고사문화 많이 지내는 업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건축업, 그렇죠? 또 바다에 또 이렇게 고기 잡는 그런 어촌에서 많이 고사하고 지내잖아요. 근데 이 건설회사에서 또 사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다 절하는데 나만 절 안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지금의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적응해야 되지만 동화되면 안 되죠. 우리가 구별돼야 되지만 격리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건데요. 격리란 무엇입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동화되거나 격리되는 것이죠. 자,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굉장히 감명 깊은 내용입니다. 크리스천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권세, 어떤 그 사람의 지위가 주는 권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주는 권세가 있죠. 돈 앞에 알아서 기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그 지위 앞에 우리가 알아서 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돈과 지위의 권세가
어디서 한계에 부딪히는가를 굉장히 지혜로 말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는 그 사람의 지위를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권세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크리스찬은 구별됨을 통해서, 다른 말로 내가 지혜로운 거절을 통해서 명백하게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거절하기 어려웠지만 그 엄청난 권세 앞에서 구별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했잖아요. 이것이 저는 크리스찬의 이 땅 가운데, 문화 가운데 사명이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구별된 삶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오케이,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언어 생활이 어떤가. 요즘 애들은 거의 시작과 중과 끝이 욕이죠, 그렇죠? 욕. 근데 우리 자녀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친구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모든 문화 가운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게임이 안 되지만 우리가 구별된 신앙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니엘 기도도 소개해 드린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세계관에, 그들의 신앙에 침식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신앙에 내가 실패하지 않은 거죠. 지지 않은 거죠.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대학 가서 애들이 신앙을 버릴까요? 왜 직장 가서 하나님을 떠날까요? 거기가 매혹적이니까. 얼마나 거기에 유혹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된다 하다가 이제 성인이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자유가 많습니까? 유혹도 많고 거기에 다 우리가 침식을 당하는 거죠. 다 넘어지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삶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필요한 거죠. 주일학교 교육의 필요성이고요. 가정의 신앙교육의 또 이런 중요한 필요성입니다. 자, 우리가 4가지 일터의 신앙 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지도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여기 도착했더니 와, 우리 고향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돼. 엄청난 이 최강대국의 문명과 또 여러 가지 건물들과 그들의 학문과 또 그런 사상 가운데 얼마나 매혹되었겠습니까? 여기 내가 잘 적응해서 출세하겠다. 이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목적은 구별된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 판문점 사진이죠. 판문점 사진. 그럼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단어, 어떤 그런 감정의 단어가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지금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까? 이 사진 보고. 네? 네. 긴장해야 되겠죠. 네. 긴장하지 않으면 저 선을 넘어갑니다. 졸다가,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다른 나라니까. 네. 우리가 적응하지만 동화되지 않는 것. 네. 긴장해야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까딱하면 동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되지만 격리되지 않은 것. 우리가 긴장함으로 우리가 그 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자, 이제 5번째로 우리가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려. 우리 불신자, 요즘에 이 단어 잘 안 쓰는데 비신자, 그렇죠? 비신자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니엘 친구들이 어떻게 비신자를 배려했습니까? 우리 왕이 내리는 음식 포도주를 절대 안 먹겠다. 그냥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이 비신자였던 환관장을 어떻게 배려했습니까? 열흘 동안만 시험해달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받아들여줄 수 있었죠. 절대 안 먹겠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그 배려하는 기준을 요청하니까 환관장이 비신자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가 우리의 구별된 신앙을 드러낼 때도 이런 비신자를 배려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하는 신앙이 없으면 여기 나와 있지만 순교신앙,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배째라 신앙이에요. 배째라 신앙. 내가 배째라 절대 안 마시겠다 이거죠. 그것은 비신자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는 일개 사원이나 내가 대리로서 아마 쉴 수 있겠지만 우리 팀장님 어떻게 팀장님? 팀장님 얼마나 또 거기 중간에 무안하겠어요. 회장님 앞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배려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격리되는 크리스천은 우리가 동화되는 크리스천을 정죄하기 쉽다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죄는 원만한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내용을 또 이 배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 우리가 개혁적 문화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이 지혜는 다른 말로 창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또 지혜를 또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식의 목적 크게 세 가지죠. 무엇입니까? 회식의 목적? 신입사원 환영, 승진자 축하, 우리 팀 단합이죠. 그렇죠? 네, 환영과 축하와 단합이 회식의 목적이죠. 근데 크리스찬이 회식 자체를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받습니까? 쟤는 환영하기 싫어하는구나. 쟤는 축하해주기 싫어하는구나. 쟤는 단합하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찍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식의 목적, 축하와 단합과 또 환영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적인 그 지혜로운 접근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실제 이것은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시도했던 방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음료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회식하면 맨날 소주 맥주 먹잖아요. 예. 근데 음료수, 사이다 콜라를 준비하는 거죠.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술을 덜 먹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대안이 생기는 거죠. 실제 어떤 회사에 크리스찬 김대리가 이걸 제안했다고 합니다. 팀장님한테. 이번에 우리 음료수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팀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김대리의 제안을 듣고 나서 회식비도 없는데 무슨 음료수야. 술 먹기도 도저히 모자랐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김대리가 포기했을까요? 팀장님 제 돈으로 사이다 콜라를 준비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음료수를 깔아놨더니 소주 맥주 옆에 있지만 평상시에 좀 술을 먹기 싫어했던 분들이 음료수를 먹을 대안이 있으니까 음료수를 먹은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좀 술을 덜 먹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하나의 대안이고요. 다른 프로그램은 맨날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 이렇게 뻔한 거 하지 말고 우리 이번에 팀 단합을 위해서 다 같이 야구 경기 보러 갑시다. 야구 경기. 네, 같이 가서 응원하면서 하나가 됩시다. 단합의 목적을 술이 아니라 운동 경기 보면서 응원하면서 하는 것을 바꾼 거죠. 이렇게 창의적으로 제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좋은 뮤지컬 나왔는데 티켓이 비싸지만 우리 회식비에서 좀 지원하고 각자 협의해내서 우리 공연 보러 갑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나중에 그 부서의 회식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회식부장으로. 너무 프로그램을 잘 제안하니까 나중에 로비가 들어와요. 이번에 이거 하러 가자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뻔한 회식의 문화를 우리가 바꾸는 개혁하는 그런 실천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입사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피자 파티로 환영합시다. 피자에는 콜라를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또 딱 제안해 가지고 술을 적게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마지막 탬버린 사역은 뭐냐면 실제 이것도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당연히 이제 가요나 세상 노래 잘 모르시겠죠. 예? 근데 팀장으로서 직원들과 그 노래방 갔을 때 분위기 이제 다운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탬버린을 쳐줘서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는, 자기는 노래방 갈 때 탬버린 사역하러 간다. 얼마나 멋진 장로님이십니까? 이 일터의 문화를 이제 격리되지 않고, 그렇죠? 예. 또 가서 막 그 장로님이신데 막 술 마시고 막 넥타이 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화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만 그러나 내 신앙을 지키는 탬버린. 교회에서 쳐봤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 잘 치니까 탬버린 사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일터의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킬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 고립되거나 왕따가 되기 쉽죠. 그리고 불편한 대인관계에 빠지고 또 직장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거기를 또 이제 퇴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독성거리에 빠지면 안 되고요. 자, 헌신. 우리가 일터에서 또 헌신의 모습이 필요한데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이고 특권의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회식 자리에서 항상 헌신하시는데 이번에 헌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대리기사를 항상 자원하시는 거예요. 대리기사니까 술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포기가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대리기사 하게 되면 새벽 늦게 들어가잖아요. 다 데려다주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새벽 늦게 들어가는 것을 감당하시면서 회식 자리에서 이처럼 헌신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막 술 먹고 막 이제 쓰러지는 남편들을 아내들에게 안전하게 다 귀가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내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김 차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뢰 관계가 생기면 나중에 부부 식사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부부끼리 식사합시다. 그렇죠? 다 아니까. 그때 부부 식사 자리에서 우리 가정의 관계의 어려움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했다, 이겨냈다. 전도의 기회를 삼는 거죠. 그런 또 간증하시는 집사님의 또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터의 신앙을 또 바로 세우는 문화가 필요하죠. 양다리에 걸치면 안 되고요.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개혁적인 일터의 문화를 또 가진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누구죠? 잘 아는 사람이죠. 장미란 역도 선수.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분의 블로그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단위의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간호사들은 주사 놓을 때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언제 기도할까요? 역도를 들 때 주님 이러면서 역도를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금메달을 딴 게 아닌가. 이때 다니엘의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분은 누굽니까?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죠. 이분의 사인을 보니까 이분이 제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습인데요. 목사님 딸이라고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그려주는 자기의 또 나름대로 구별된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이 시대 다니엘이고요. 또 슈퍼스타 K에 나왔던 가수인데 이런 고백했어요. 제 노래 영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용기 있게 또 구별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여러 이제 BY는 잘 알고 계시죠? 래퍼. 가사를 성경적인 내용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곳곳의 영역에 이처럼 구별된 신앙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강 집사님, 지영희 집사님 아들 첫째 현우가 홍콩에서 지금 전공하는 게 AI래요, AI. 그래서 방학 때 지금 AI 빅데이터 회사에서 인턴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일 아까 오전에 들으면서 AI도 어떤 유전자 조작이나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비성경적인 또 하나님적인 그런 많은 또 시도가 있는 곳이잖아요. AI가 많이 두렵게 하고 그곳에서 우리 현우가 그렇죠? 하나님의 구별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단위의 기도 잘 들으라고 제가 아침에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때. 그렇죠? 자, 이런 비전 여행이라는 책을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각 영역의 이제 사람들, 프로골퍼 최경주, 앵커 김주아 이런 분들이 또 신앙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터의 그런 현실과 성경적 해결책이 무엇인가? 먼저 회식 문화, 술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을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로 너의 그 병을 치료해라. 긍정적인 그런 역할이죠. 그러나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잠언 22장에 보니까 포도주는 보지도 말지어다. 뱀같이 문다. 독사같이 쏜다. 괴이한 것이 보인다. 바다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그 다음에 다시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전문 용어로 해장술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경험한 사람처럼 있습니다. 또 잠언 3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에게
또 주권자에게 이 독주가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또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포도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떤 그 회사 신호회에서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제 기도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네, 우리가 제사 음식이지만 기도로 거룩해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자. 우리가 그러므로 객관적인 신앙 성경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지식인데요. 우리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는 문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지식이죠. 자,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아시고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지식 있는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엇이 죄라는 것입니까? 우상제물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지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계속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 무엇이 죄죠? 그 약한 양심이 있는 형제를 내가 배려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내 자유껏 우상제물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식물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 우상 제물 바친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죠? 사도 바울이? 죄이기 때문에? 아니죠. 네, 약한 양심의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약한 양심의 사람을 내가 복음 안에서 얻기 위해, 그 사람을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게 바로 회식 문화의 술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요, 술 자체를 죄로 여길 필요는 없으나 술이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술자리에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회식 문화를 제압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회식 자리를 주도하는 사역자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하면서, 하지만 술을 마시면 안 되겠죠. 왜입니까?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약한 양심의 사람들을, 배신자들을 내가 내 자유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화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대리운전이나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우리가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어떤 분이 이제 회식 사역 생존기를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회식 자리에 가서 흑주, 콜라와 백주, 사이다로 우리가 건배하기, 그렇죠? 네. 그리고 환영의 식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술 안 마십니다,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술은 안 마시지만 굉장히 잘 노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어떤 크리스찬은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가지고 회식을 이제 단합을 잘 주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술자리 상담자 역할을 하거나 또 장기 기증,
장기 기증하면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실제 지갑에서 장기 기증증을 보여주면 되겠죠.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대리운전 기사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내가 술 마시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술 안 마시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라고 양심선언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거래처나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술자리가 참 피하기가 어렵죠. 예. 뭐 술뿐만 아니라 뭐 로비랄지 접대랄지 많은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집사님의 용기 있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술로 접대하지 않고 다른 거로 이제 로비하지 않는 것들을 결심하고 나서 오히려 거래처가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걸 원하지 않는 거래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거래처를 기도하면서 발굴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까? 안 되면 이 거래처 안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또 이러한 또 과정에 대해서 내일부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네, 나중에 제가 우리 하반기에 일터 비전 스쿨 할 때 우리 성경적인 윤리,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이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에도 100% 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정직하게 해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식 문화도 우리가 무조건 동화되어야 되겠다, 격리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일 성수, 주일 근무죠. 예, 성경에서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그리고 그다음에 신약으로 가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날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예,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어떤 분명한 우리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이 이슬람 지역에 만약 우리가 살게 된다면 거기는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토요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토요일 날. 그렇죠? 네, 토요일 날을 주일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대판 이방인들,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운송업, 의료업, 유통, 백화점, 또 서비스업들이죠. 이런 곳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근무한다면 고정적으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의사인데, 간호사인데, 내가 또 운전기사인데, 또 호텔에서 일하는데 주일을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런 현대판 이방인들에 대해서 꼭 주일을 안식일처럼 율법적으로 대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적 주일 성수가 아니라 복음적인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일 지키지 않으면 뭐 벼락 맞고 저주받는다. 죄책감에 덫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실제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줄기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환란이 생깁니다. 우환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죄책감에 덫에 빠지게 만드는 율법적인 주일 성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안의 덫에 또 빠지면 안 됩니다. 편안해. 우리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호텔에 근무하는 크리스찬들은요, 주일에는 근무해야 되니까 주중에 좀 더 한가한 주중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중 예배. 목요일 날 우리가 호텔에서 뭐 장소 하나를 정해서 목사님 모시고 주중 예배 드리는 것이죠. 네. 또 어떤 경찰서는요, 제가 들은 사례인데, 경찰들이 경찰서를 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예배,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처럼 주중 예배나 찾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판 또 그런 이방인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꼭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내 편안의 핑계로 삼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은 뭐 예배 드리면 됐지 하면서 아침 7시 일부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의 지하 주차장의 트렁크에는 뭐가 실려 있을까요? 골프채가 실려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됐다. 나는 골프 치러 가야 되겠다. 이분은 편안의 덫에 걸려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또 예배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평소에 크리스천다운 것이 필요하고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희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권리보다는 책임을 다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자, 우리가 주일 예배 사수기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당직 근무 같은 거 바꿀 때에 주일 근무 바꿀 때에는 우리가 이번에 바꿔주면 내가 다음에 배로 갚아주겠다. 또 어떤 크리스찬은요, 주일 당직 근무를 이제 내가 주중 공휴일 당직을 감당한 크리스찬이 이제 내가 명절 당직을 하겠습니다. 명절날 다 또 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명절 당직 도맡아 하겠으니까 주일 당직 빼달라.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네. 자기도 손해 안 보고. 그러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아까 결혼식 말씀드렸는데 주일 꼭 11시, 12시 정오에 결혼식 있잖아요. 상사의 자녀의 결혼식. 이때는 뭐 주일 빠지면 어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찾아가서 주중에 축하해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뭘 줘야 되겠습니까? 축의금을 꼭 줘야 돼요. 축의금. 그러면은 그 상사가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값이 굳었잖아요. 밥값이. 그렇죠? 네. 축의금 받았으니까 축하를 받았으면 되는 거죠. 이처럼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일하는 업종, 아까 의료업이나 운송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데 우리가 일하게 될 때에 일터 선교사로 훈련받고 나가야 된다. 그 업계를 변화시키는 것. 그중에 뭐 아예 예배를 포기했던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렇죠? 또 신앙훈련 받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우리 오락 예경사, 이것은 이제 결혼식 제가 미리 찾아가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례식은요, 장례식은 전도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안 믿는 직원들의 장례식은 우리가 꼭 가서 참석하고, 또 그냥 참석하고 오지 마시고요, 거기서 상담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음식 서빙도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 동료 누구냐 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신뢰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가족 전체가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예경사 문화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사문화입니다. 고사문화. 우리 고사문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금하시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에도 고사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야구 선수들이 왜 지금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 지내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승리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 그 오촌에서 뱃사람들이 고사 지내요? 풍어. 그렇죠? 사고 안 나기 위해서. 건축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승리 잘하기를, 사고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미신문화 대응기 뒤에 서서 기도하는 방법, 전하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회사에 신우회가 있다면 그 고사를 주관하는 총무처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신우회는 한쪽에서 절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고사 대신에 우리가 이번에 드라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사하잖아요. 실제 이 대조영 드라마 찍을 때 우리 임동진 이 배우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드라마 찍을 때 고사 대신에 예배 드리면 내가 이 드라마에 출연해 주겠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예배 드리고 드라마 찍었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목적이지만 방법이 고사가 아니라 예배로 대체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찾아보니 여러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침 드라마 찍었던 또 크리스찬들이 일부 순서로 고사 지내고, 근데 이 여자 배우는 서서 기도하고 있죠. 쳐다보잖아요. 쟤는 왜 절 안 하냐고. 근데 이런 구별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2부 순서로 이 배우가 초청한 목사님과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거죠. 네. 공평하게 하자, 공평하게, 우리. 그죠? 네. 우리 드라마 잘 되게 위한 목적은 똑같으니까.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묵호왕이죠. 동해 묵호왕. 이 묵호왕에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풍어 고사가 아니라 풍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예. 풍어의 목적은 똑같지만 고사를 예배로 대치해서 그 지역의 고사 문화를 이제 예배 문화로 바꾼, 끝나고 같이 음식 먹고요. 벌써 18회째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지역의 문화를 교회가 바꾼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제가 아는 분의 또 사진입니다.
지금 경찰서 앞마당에서 목사님 모시고 시루떡 놔두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예배일까요? 경찰서에서 어떤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힌트 사진에 있습니다. 경찰차가 새 차로 온 거예요. 새 차. 범인을 잘 잡고 사고 나지 않도록 그냥 고사 지낸 거예요. 새 차 오게 되면. 근데 이 중에 한 경찰이 그렇지 아닌데 이번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해서 마당에서 새 차 앞에서 고사 지내 예배 드리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꿔보는 거죠. 자, 여러분,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 우리 교회가 꼭 대답해야 될 윤리 문제들, 술, 담배, 고사, 동성애 등등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책입니다. 저도 읽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여러분, 책의 좋은 점은 두껍지 않습니다. 얇아요. 핵심적으로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 다니엘의 신앙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다니엘처럼이라는 책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두 가지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국 가셔가지고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강의 마무리했고요. 우리 기도 제목 43페이지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네, 우리 기도 제목 적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강의 들었을 때 바로 나의 일터의 문화를 또 개혁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구별됨으로 살아가고 또 나아가서 교자씨와 누룩처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거기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억했을 때 돌아봤을 때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추억이 돼야 되겠죠. 안 하면은 막 밥 안 주고 용돈 안 주고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니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엄마 아빠와 함께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좋은 습관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다니엘기도도 뭐 하면은 뭐 사주고 안 하면 혼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정말 엄마 아빠와 함께 감사와 회개 나눔을 통해서 정말 그 나눔의 시간이 좋았다. 그게 이제 반복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네, 이게 결국 신앙인으로서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앞으로의 싸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패를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싸움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서로 같이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형성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일터의 제자로 형성되는 것이죠. 자, 다음 주에 마지막 우리 갈등에 대한 성경적 그 기준 세워보는 강의하고요. 다음 주에 강의를 좀 빨리 마치고 우리 수료 소감, 그동안 소감을 적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오전에 6월 둘째 주일날 수료식을 할 겁니다. 수료식. 네, 저 수료증도 만들어 다 드릴 겁니다. 한 명씩. 우리 요한 집사님께서 명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제가 수료증 만들어서 주일날 수료식을 하면서 수료증 드리고 우리 수료생 중에서 한 분 정도가 수료 소감 대표적으로 발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또 우리의 욕심이지만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의 내용들 우리의 또 믿음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 믿음의 기둥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귀한 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우는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이 또한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새로운 표점을 축복과 다니엘 기도 나눔을 통해서 또 너무나 귀한 소중한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